비자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을 듣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랴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이 고넬료는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할 때에 제9시쯤 오후 3시쯤 이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을 보내어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와라 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복음을 어떻게 듣는 그 복음을 듣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그 만남의 첫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고넬료에게서 두 가지 중요한 태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요,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 표현할 때 이 헬라어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집으로 가서 이 딸을 살려주시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이 고넬료도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하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으고서 베드로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고넬료도 베드로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태도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경배하다, 숭배하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에게 예배할 때, 경배할 때, 엎드려 절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이 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신처럼 여기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에게 다급하게 일어서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신적인 경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 고넬료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정예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 로마 보병 부대에서 일반인이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직급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보병 부대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고위 장교, 군 장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로마 군대의 장교인 고넬료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지배하에 살고 있는 이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아무래도 고위 관료이고 군 장교인 이 고넬료 앞에 베드로가 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으로 청해서 말을 듣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이 레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불러오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베드로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도 고넬료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온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베드로를 맞이할 때 엎드려 절을 했던 그 이유가, 베드로가 말할 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은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언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믿음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레마입니다. 이 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 학교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자주 강의하고 강조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서부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묵상학교 때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을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그 말씀에서부터 격려와 위로가 오게 되고, 그 말씀에서부터 용기가 오게 되고, 그 말씀에서부터 지혜가 오게 되고, 그 말씀에서부터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를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살아 역사하는가 하면 들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운동한다, 움직인다, 활동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쌘 검과 같이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활력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운동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쌘 검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표현되고 있는데, 바로 이 활력, 운동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 목사님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을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기대했고, 그리고 베드로 앞에 섰을 때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하셨죠.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딱딱해서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이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에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를 못해서 넘어지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죠.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고넬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 그것이 좋은 땅을 가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듣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역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기에 제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구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 성도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를 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온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본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제6시 종호회, 오늘날로 얘기하면 12시가 바로 이 제6시입니다. 12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있는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 베드로가 그 보자기 안에 담긴 짐승들을 보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두 번째 음성이 들린 이후에 이런 일이 3번 있고 갑자기 하늘로 그 그릇이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환상인지, 왜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선교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 위에 성령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환상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단지 성령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언제 알게 됐을까요? 4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죠.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 고넬료와 또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방언을 받았고 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방언을,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고넬료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고넬료가 환상 중에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냥 이 천사가 이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와라,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사람을 보내서 순종하여 사람을 불러서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 일을 통해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듣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많은 핑계 중에 변명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이 단 한 번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 전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순간에 알고 깨닫고자 하는 것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눈앞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알고 깨닫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한 가지 좀 퍼즐에 비유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퍼즐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퍼즐 요 한 조각, 손에 들고 있는 요 한 조각을 가지고 전체 퍼즐 그림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퍼즐 한 조각 요게 그림 전체의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매일매일 찾아가고 한 조각씩 맞히다 보면 이런 그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한 번 들었다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림, 그 뜻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깨달아요? 퍼즐 한 조각을 맞출 때 전체 그림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마치 퍼즐 한 조각을 껴 맞추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그때서야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커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언제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될까요?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가서 주의 얼굴을 볼 때, 그때서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크신 뜻을 그때서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다 보면 퍼즐 한 조각을 맞추면서 그림의 형태를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조금씩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단서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는 고넬료가 본 환상에 대한 이 말을 듣고서 확실히 깨닫게 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5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고 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내용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네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모든 선지자들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분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거기에 모여 있었던, 그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아마 PPT로 말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텐데 37절 말씀 우리가 성경으로 함께 좀 읽어봅시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이 37절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 뭔가 하면요,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지금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미 너희도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대한 5가지 내용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 이 이달랴 부대가 주둔해 있던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당시에 행정상 유대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권력의 핵심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보고가 어디로 갈까요? 이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로 보고가 올라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든 이야기가 로마 총독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달랴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위 지위에 있었던 이 고넬료는요,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고, 또 심지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로,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까지도 고넬료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설명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고넬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다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보고를 다 들었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죠. 왜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세례를 베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고넬료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참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말을 해보세요라고 하면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이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이 전도 훈련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짧게는 14분, 길게는 30분에서 40분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 하시겠습니까? 요 마지막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 마지막 순서에 3, 40분의 긴 복음의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요 영접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아니,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되게 간단하고 쉽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는 고백, 믿음의 고백,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도 2000년 전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기적들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께서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믿어지고 믿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구원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성경을 얘기하죠? 지혜, 교훈, 명언으로 성경을 받아들이죠. 성경을 이해하죠. 그러나 성도들이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이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이 말씀이 제게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이야기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이야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 구하십시오. 성령께 구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저 말씀 믿게 해주십시오. 저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저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된 과정을 보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죠. 첫 번째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 아,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베드로와 고넬료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고넬료가 수많은 정보,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또 수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셔서 이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듣는 그 말씀마다 믿음이 자라나도록,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도록, 또 그 말씀에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배울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고, 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불순종하며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그 퍼즐이 맞춰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믿지 못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들과 기적들을 믿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그 말씀의 퍼즐 한 조각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기적들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